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일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그 후에라고 했는데 6장과 7장은 약 6개월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은 6월절 즈음에 일어났다고 했죠. 그런데 7장은 초막절 즈음에 이르니까 6개월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공관복음에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에 따라서 다 생략을 하고 있어요. 7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시며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임을 증언하십니다. 또한 이 장은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적대감과 불신앙을 보여주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6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죠. 이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일러라 그랬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초막절이 다가올 때까지 한 6개월 동안 계속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5장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죠. 그때로부터 계산하면 거의 1년 반 동안이나 유대 땅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이 이 본토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모든 제사장들이 있고 율법사들이 있고 또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종교 지도자라면 유대 땅으로 가고 특히 예루살렘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에 계셨어요? 갈릴리에 계셨어요. 갈릴리는 아주 변방의 시골이거든요.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만큼 예루살렘과 유대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었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주 뒤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셨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아주 그냥 이 지역 감정이, 지역 차별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계속 계신 거예요. 공생의 초기와 또 다음에 유월절에 올라가신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갈릴리에서만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갈릴리는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중심지로 인정받지 못하던 변방의 땅이었고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곳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차피 그들에게 잡혀서 죽으셔야 했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신 것이죠. 셋째로는 복음의 보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거의 이방인의 땅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땅, 그 변방의 땅, 그곳에 먼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다 예언의 성취였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비치리라고 이렇게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본문에서 이 가운데 두 번째 이유를 강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일러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직역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여야겠다, 뭐 이렇게 죽이고 싶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일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또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서기관들. 그들은 이장의 성전 정화 사건 때부터 예수님과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맨 처음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성전에 가보니까 완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장사꾼들과 결탁해가지고 그냥 이 시장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양들 뭐 재물을 팔고 막 엄청난 이득을 남겨서 팔고 거기서 또 커미션을 먹고 막 자, 이런 일들이 막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면서 막 쫓아내셨죠. 성전을 정화하셨죠. 그때부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때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막 하니까 완전히 이제 증오심을 막 폭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 이놈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계속 갈릴리에 머무르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장차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갈릴리에서 조용히 사역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표면적인 이유는 율법을 범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그 38년 된 병자가 완전히 새 삶을 찾았는데 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렇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만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공격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요? 자기 아버지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안 부른다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신 주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막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제 또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 모독죄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죄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단순히 제4계명을 어기고 제3계명을 어겼다고만 해서 이렇게
증오할 수는 없어요. 이 증오심이 너무 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것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죽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그리고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지키는 자들이기에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인정하고 높여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스승이요 인도자로 자처했고 실제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천국에 두 사람만 갈 수 있다면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만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면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감추어진 죄악과 위선, 그리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교만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대신 오히려 예수님을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서 또 율법을 범하는 죄인으로 정죄하여서 그분을 제거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본질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여기고 성자로 여기죠. 적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4대 성자로 여기죠. 자, 예수님을 성자로 여기고 다 추앙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2000년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 철저히 부정적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전적으로 부패했고 선을 행하기에 무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어느 정도 말하냐면요, 이 썩은 생선과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할 대로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 누구나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그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들은요, 자기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막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에게 당신 생활을 고치시오, 술 끊고 담배 끊으시오,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마시오, 자 하면 그 사람한테 맨날 그런 소리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명의가 나타났어. 명의를 만나게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 고쳐줄 테니까 술 끊으시오, 담배 끊으시오, 그리고 수술을 받으시오, 치료를 받으시오. 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내 목숨만 살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암과 같은 죄의 질병에 걸려 있어요. 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런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달아서 그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모든 자연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성경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좋게 가공해서 전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윤리적 교훈을 가르쳐요.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설교 들으면 나쁜 말은 하나도 없어, 다 착하게 살라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라는 것이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고, 다 그런 윤리적 교훈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 그리고 긍정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메시지를 통해서는 종교인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신앙인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환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어요. 자, 뭘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고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이 4장에서부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뉘게 되죠.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무슨 후손? 이 뱀의 후손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그런 영적 이 싸움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미워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서 보면 그래서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가 몇 가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8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8가지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팔복이죠. 팔복.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죠. 미움받고 박해를 받으셨죠. 또 예수님을 증거한 모든 선지자들이 미움받고 박해를 받으셨죠. 그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야, 내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선지자들이 가는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다르죠? 참 선지자들은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의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세상의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공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렇게 가공을 해서 전합니다. 요즘에 교회들 중에 뭐 이런 표를 내거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너무 좋죠?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좋아해야 교회에 많이 오죠. 그런 교회 만들면 좋을까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기업이 고객의 니즈를 연구하듯이 사람들의 그 니즈를 연구하는 거예요. 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원하고 있어. 아, 이런 거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교회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야, 불신자들이 볼 때 이 교회는 부담이 없어. 이 교회는 너무 가면 그냥 마음 편안해지고, 이 교회 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참 좋은 마음을 갖게 해. 이렇게 환영받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죄를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따른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2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왔는데, 자, 초막절에는 이런 6월절, 초막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77절,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3대 절기에는 12살 이상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참석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일반 남자일 뿐만 아니라 성인 남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선지자요 랍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계속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초막절이 됐는데도 올라가실 생각을 안 해. 이 초막절은 6월절, 77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초막절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간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었습니다. 이 시기는 추수를 마친 때이고 또 민간 역상으로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해서 백성들은 추수를 감사하며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절기에 예수님이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갈릴리에만 머물려고 하시니까 답답해 보이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조언을 합니다. 동생들이죠, 동생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겠죠. 형님이 행하는 놀라운 표적들을 유대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이곳을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아니,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사람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시골에만 묻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지도자로서 유명해지고 성공하려면 중앙무대로 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은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똑똑한 사람 다 서울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초막절 같은 명절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명 미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절기 때는요 적어도 수십만 명으로 이렇게 늘었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이런 절기에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표적도 행하고 막 자기를 알리면 금방 성공하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합당한 조언이죠. 너무나도 합당한 조언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그들이 형제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육신적인 조언이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조언.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헷갈리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막 너희가 믿음이 없다고 막 책망하시거든요. 믿은 사람들한테 믿음이 없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믿었다, 그 믿음이 어떤 성격의 믿음이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긴 믿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일 것이다. 예수님이 하여간 이 유대 나라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믿긴 믿었는데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주님으로 온전히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생각이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속히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성공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공하면 형제인 자기들도 덕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욕망도 작용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왕이 되고 막 그러면 형제들인 자기들도 왕족이 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정말 저는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참 예수님보다 외로우신 분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형제들도 다 믿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참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죠. 귀신 들렸다 비난하고, 그 다음에 미쳤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 지금.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요,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모시러 왔어요. 아이고 우리 형 미쳤다는데 큰일 났다 하면서 모시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육신의 가족이라도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가는 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이제 예수님이 장남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아마 그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에만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이제 어머니만 남는데 그 어머니와 불신자 동생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했죠? 그 동생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이 아들을 의지해 사세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요한아, 네 어머니다. 앞으로 네 어머니로 모셔라. 이렇게 요한에게 맡기셨다니까요.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이 성경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은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들은 너무 희귀합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감동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간적인 가치관을,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보다 윤리적 교훈이나 또는 세상에서의 행복을 더 추구하게 되고 교회를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운영하려고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거룩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논리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 시각은 당연히 이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끔 이제 아내를 따라서 전에 그런 일 많이 있었죠. 아내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불신자 남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내를 따라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들처럼. 이 교회는 말이야,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람들이 더 오게 하려면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좀 목사님의 설교를 좀 부드럽게 순화해야 될 것 같아.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될 것 같아. 아주 그냥 뭐 이 목회 전문가들처럼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정말 옳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 말이 옳아요, 틀려요? 너무 합당하죠. 지도자가 되려면 당연히 서울로 가서 중앙 무대에서 활동을 해야지. 자, 이렇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밖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런 사람들 중에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적어요. 수만 명이 따랐는데 몇 명만 남았어요? 12명만 남았어. 그 중에 자기와 함께 사는 자기 동생들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랬죠. 자,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뜻을 펼치라고 조언을 하자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곧 구속사적으로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아무 때나 명절을 지키러 갈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속의 때에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참 성경에서는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뭐 잘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 잘해야 돼. 기다리는 거.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언제 약속하셨죠? 아담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뭐 정확한 그 횟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이전에 아담 하와 때부터 아기를 낳기만 하면 누구를 기대하죠? 혹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아닐까? 그때부터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만에 왔어요? 수천 년 동안 기다린 끝에 때가 참해. 뭐가 참해?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딱 찼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오시자마자 뭔가 구원을 막 이루셔야 되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30년 동안 뭐만 했어요? 목수일만 하는 거예요. 목수일만. 30세가 딱 됐을 때, 때가 찼을 때 이제 공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공생에 들어가셨으면 이제 바로 막 뭔가를 이루셔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얼마 만에? 3년간을 그냥 갈릴리 총구석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또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 그랬죠?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랬죠. 근데 승천하신 지가 2000년 됐는데 지금 2000년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왔어.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조급해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기도 모른대. 자기도.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참 이 기다림의 그 신앙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구원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마치고 승천한 다음에야, 나중에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죠? 야고보와 유다가 있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고 유다는 유다서를 썼어요. 특히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됐어요. 그 초대교회 그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 의장 노릇을 누가 했어요? 이 야고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답답함이 있죠. 우리 가족 중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자녀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막 집중 교육을 해가지고 막 금방 거듭나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누구의 때가 있어요? 예수님 형제들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을요 데리고 다녀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집중 교육을 하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이 진요선 목사가 가르치는 거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그것도 먹고 자고 막 숙식하면서 가르쳐. 그러면 그냥 한 일주일이면 변해버려야지. 근데 3년이나 지나도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때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 깨닫고 또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하여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누가 높으냐 하고 막 싸웠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 배반하여 팔았고, 가룟유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참, 우리 같으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조금도 실망하거나 답답해 하시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래, 너희들은 지금은 못 깨닫지만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대신하는 사도들이 되었어요.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우리의 때를 고집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변하나? 왜 이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듣나? 왜 이렇게 회심을 안 하나? 왜 이렇게 교회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성장하지 못하나? 계속해서 조급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지 않나?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왜 이렇게 안 되나?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고집하면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나는 모른다. 내가 다시 언제 재림할지 나는 모른다. 그때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굴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요. 우리는 못 참아. 빨리 안 된다고 막 조급해. 이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가 가장 적절한 때인지를 아시며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때에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더디고 느려 보이는 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옳고 선하다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막 우리는 조급해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먼저 변화되어야겠다,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내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근데 나는 지금 다른 사람만 변화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 변화되면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깝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 많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적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드러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뜻을 분명히 드러내 줄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길로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는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지 때때로 답답하고 조급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262장 찬송하면서